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한 가지 내용만 좀 다루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배경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파를 가르고 서로 누구의 제자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하면서 서로가 옳다 아니다 하며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쟁이 아닌 화평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분별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큰 주제로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고 있는 스승들,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름을 대고 대표성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막상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두고 낮추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본인들을 세상에서 거의 죽음 끝까지 몰아가시고 핍박하시고 박해하시고 세상에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우리는 드러나는 사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니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비롯해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보다는 영광이 뺏어가는, 영광스럽지 않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 우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먼저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런 모습이다.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는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막상 서로가 싸우고 있는 그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 그 사도들은 세상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도들,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그 이름, 그 사도들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화, 자기가 옳다, 자기가 높여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반대되는 걸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이름, 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옳아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상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 하는 모습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도 애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분명히 나인데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가 박았다, 너가 박았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박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너가 박았다 하면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너의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박은 자가 내가 박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과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놓치고 막상 내가 아니라 너가 못 박았다 하면서 나는 높아지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의견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의 의견은 그런가 보다, 나는 이런 의견이 있다 하고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며 가면 좋겠는데, 다른 면에서 이렇게 싸움으로 나아가는 분들 보면은 누가 옳고 아닌지를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옳은 것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해서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해서 전투는 이겼는데 막상 전쟁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서, 논쟁은 분명히 내가 끝까지 가서 이겼는데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웠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의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못 박은 게 나인데, 우리인데 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은혜가 남에게 가고 나에게까지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도 구원하신 건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영광만 받으면 돼,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걸 밝히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은 고만고만하고 의견이 고만고만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로운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며 가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화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 화해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화해의 시작은 사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용서를 해줘야지 나는, 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게 없다 생각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잘못이 없는데도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잘못 없다 생각하는 내가 먼저 사과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내려놓고 서로가 사과하며, 그래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관계, 부부와 부부 관계, 또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부모와 관계에서 조금 더 본다면 부모님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냐면, 저도 한 번씩 생각이 번쩍 깰 때에 그냥 불러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불러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먼저 하기 더더욱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저 최근에 장례를 많이 다니다 보니 느끼는 건데 시간 많지 않아요. 눈 깜빡하면은 금방 가는 것도 있지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나도 살아있고 상대도 살아있을 때에 다가가서 신앙인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도 갖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면서 나갔던 것 같은데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혹시나 잘못했으면은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화해를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요.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창옥 선생님 또는 최근에도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도 일어나려 하다가 막 전쟁하러 몰렸다가 말을 이쁘게 하는 걸 보면 사그라들고 화해하고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전쟁이 없고 화평한데 말을 험하게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전쟁 치르고 다니는 게 아니죠. 화해를 화평케 하고 다니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솔직해서 나는 솔직하다는 마음으로 자기는 할 얘기는 다 해야 된대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게 아니라 못돼 먹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은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음을 알고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고 전쟁을 치르자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위해서 남들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절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숙한 것은 내가 할 말이 있을지라도 참는 거죠.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 더 성숙한 거죠. 물론 말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해야 할 때에 가려서 또 해야 하는 말 그대로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곱씹어서 다듬고 또 다듬고 하여서, 그래서 꼭 진정해야 될 때에 다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힘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도 참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을 참 잘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 논술에 잘하는 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진실한 마음을 알아들어요. 아, 노력을 했구나. 근데 노력 안 하고 나는 노력할 필요 없어,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대로 막 뱉으면은 정직한 것도 아니고 성숙하지도 못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필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생활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필터라는 걸 통해서 할 말도 안 하면서 꼭 해야 할 때는 걸으면서 다듬으면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내 안엔 구원이 없구나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언어로서 좀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필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필터로서 우리가 말을 아끼며 서로 상처되는 말 없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없이 우리가 성숙하고 남을 일으켜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이니 우리는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낮고 낮아져서 예수님도 자기 잘못 없이 십자가 못 박혀진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없으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니면서 사과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서 그런 단어, 언어 생활을 말을 잘 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반전이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써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 탓하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나를 높이고 남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죄인이구나 하며 먼저 나아가서 사과를 하고 먼저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하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언어를 잘못된 말들을 막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말을 아끼고 또 아끼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전쟁도 화평케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